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탕자의 비유라는 이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이 비유를 쓰곤 하지요. 스토리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몫의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유산을 주실 때에 그 몫을 미리 좀 달라고 하고 자기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용을 하시죠. 허용을 했는데 이 아들이 그 타국에 가서 결국에는 무엇을 했냐 그러면 도박도 하고 창기와 놀아나면서 재산을 다 써버린 겁니다.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곳저곳에서 뭐 돼지 치는 곳에서 이제 했겠죠. 근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고향 생각이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는 겁니다. 근데 마침 돼지 주염 열매를 바라보면서 결심을 하게 되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자식으로 맞아주진 않더라도 적어도 종으로라도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마침내 이 아이가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저 멀리 있는 곳에서 이제 걸어오는데 아무도 그 아들인 줄을 몰라요. 종도 모르고 형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먼 거리에서 둘째 아들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쫓아 달려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제일 좋은 옷을 끄집어내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발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이제 우리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아들의 회개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종으로 여겨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마다들이 와서 볼 때에 마다들이 어디에서 왔냐 그러면 밭에서 일하다가 왔어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게으르게 하지 않았고 부지런히 일했고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열심히 일한 친구입니다. 저녁에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 잔치 소리에 또 풍류 소리에 이제 늦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평소에 풍류 소리와 잔치 소리와 고기 태우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종을 불러다가 물어봤더니 자기 동생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이 갑자기 마음이 서운해지는 거죠. 아니 내가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아버지를 섬겨오고 아버지의 안녕을 늘 여쭈어 보고 종들을 잘 다스리고 곡식과 소출을 거두다가 곡간에 잘 넣어두고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풍류나 잔치나 살찐 송아지를 잡은 적이 없는데 이 나쁜 녀석 동생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 흥청망청 써버린 이 녀석이 돌아왔다고 해서 혼내주진 않은 만족 오히려 잔치를 벌이나 하는 이런 마음이
이 친구에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하지 않고 꾸지람하지 않고 일부러 나오셔가지고 아버지가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한테 이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잘 섬겨왔어요. 여러분, 대충 섬긴 것이 아니라 잘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명을 어김이 없거늘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일들에 순종하고 또 그대로 따라했는 그런 멋진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죠.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나이다. 자기의 서운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동생하고 비교를 하죠.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써버린 이 친구보다 더 못하게 나는 왜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았습니까? 살찐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왔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것, 그리고 그 아들이 회개하면서 아버지 품 안에 온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이 역사들을, 이 비유를 끄집어내어서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일부러 이 첫째 아들의 약간 삐뚤어져 있는 마음, 서운해하는 마음을 왜 언급하셨는지를 여러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아들 역시도 예수께서 언급을 하시면서 탕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마음과는 좀 멀어진 자가 아니냐는 것을 예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나오는 앞과 뒤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대화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대화 중에 어떤 대화가 나오면 항상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그러나 다시 찾았어요. 잃어버렸던 양, 그러나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렸던 사람, 그러나 다시 찾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둘째 아들만 바라보자면 죄악으로 쩌들어 있는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오라 이렇게 부르는 목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을 끝까지 들어보니까 뒤후반부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음을 간파하게 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잘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집안을 잘 이렇게 세웠고 곡간에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가 풍성하게 채웠던 사람입니다.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보기에는 첫째 아들은 정말 최고 엄지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종들이 보기에도 그랬고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첫째 아들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구절을 끄집어내면서 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핵심은 뭐냐면 이 첫째 아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아버지가 명한 것, 아버지가 지시한 것, 아버지가 탁 꼬집어준 이것은 다 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알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의 그 심장 속에는 무엇이 뛰고 있는지를 이 아들은, 큰아들은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같아요? 종처럼 시키는 모든 일에 열심을 하고 부지런히 하고 예의 범절하고 말도 고루고루 잘 맞추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였지만 마치 종과 같이 아버지의 그 심장 속에 있는 것은 모르는 자처럼 행동을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지 마시고요, 첫째 아들도 생각해 보지 마시고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밭에 나가서 일을 해라. 첫째 아들의 종들에게 저 산에 가서 나무 좀 해와라. 이런 명령을 내렸지만 명령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애틋하게 어떨 때는 슬퍼하기도 하고 그리워하면서 지울 수 없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 마음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어디를 바라보느냐, 산 위에 올라가서도 마을 어디 저 입구에 누군가가 오지 않는지, 집안에 들어가면 안방에서 대문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대문 저 끝에 있는 그 마을 초입에 그 골목의 그 각진 곳을 바라보는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늘 저 먼 곳을 바라보는데, 첫째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저곳에 갔지? 왜 아버지가 쌀문이 바람이 일 때 휙휙하면 왜 갑자기 쌀문을 쳐다보지? 왜 종들에게 시켜서 누가 있는지 보고 오라든지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속에, 아버지의 뜻 속에, 아버지의 심장 속에 무엇을 헤아려 보고 있는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큰아들은 종처럼 일만 하고 곡식을 풍성히 하고 여러 곳간의 살림을 채우고 종들도 많이 세우고 했었지만, 여러분, 정작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속으로는 못 들어갔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말라 한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성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를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그 심장 속에,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어찌 보면 슬퍼하는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히 여길 만큼 그의 마음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탕자에 비어나온 아버지가 종이 실수를 하면 혼내주고 꾸지람하고 아마 뭐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막 할 겁니다. 그러나 아들이 실수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아, 얘가 부족하니까 내가 좀 더 챙겨줘야 되겠구나, 다른 종들을 좀 더 붙여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아들이 실수했으니까 더 이해해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중에 혹시 부족한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성하고 능력 있고 세상에서 출세한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 자식을, 조금 더 부족한 자식을 더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오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 도무지 하나님의 환경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고 이곳을 교회로 삼고 마침내 이스라엘 가문을 이끌어내고 예루살렘까지 딱 오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가나안 민족, 저기 뭐 대한민국, 일본, 미국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딱 오고 이끄신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족속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수의 피가 가도록, 그들에게 율법이 가고 그들에게 엄한 명령이 가고 그들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끔 하고 모든 저주의 그런 정죄들,
죄악거리들을 다 끊어버리게끔 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어가지고 성령을 받겠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와 매우 비교됩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중세시대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수도사들이 고행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 손가락 하나를 자르는 게 아니고 약간의 상처를 내고 또 상처 내고 또 상처 내고 여기 계속 죄 지을 때마다 상처 계속 상처를 내고 했던 것들이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의 고행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가기 위하여서 높은 절벽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일주일을 통과하면 40일 통과하면 120일 이렇게까지 그들은 수고하면서 돌을 닦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께서 그런 것들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나요? 그런 곳에 가서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명령은 무엇이었느냐?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렸으니 이 피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과 도 닦는 것으로 고행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께 공로를 돌림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하는 것을 두루두루 전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주 예수의 마지막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와 가톨릭이 굉장히 다르고요. 기독교와 불교와 힌두교와 여러 종교들이 다 다릅니다. 모든 종교들이 똑같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고행을 하고 도를 닦기를 원합니다. 몇 시간 금식했다. 몇 시간 기도했다. 어느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득도할 때까지 폭포수 아래에서 벌거벗고 앉아 있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종교에. 아니면 이런 일을 많이 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게 말하는 것은 착한 일 많이 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율법을 다 이루어가라, 이것도 아닙니다. 제사를 온전히 드리라 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왜 제사를 드리나요? 왜 율법을 다 지키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루두루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엄마로서 자녀들을 보면 딱 보여지잖아요. 제가 지금 어디가 아픈 것 같다. 학교에서 혼난 것 같다.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펴보면 금방 눈치를 챕니다. 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그 마음을 더듬어 보려고 늘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이 하나님과 나만 있지 않습니다. 그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사건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세상에 일어난 여러 일들과 여러분들 앞에 함께 있어요. 그러나 이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고 일,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이 바깥에 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삼각관계를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삼각관계 아니에요. 자기와 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여기서 뭔가를 따내는 그것,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 그것, 내가 멋지게 예의범절하고 착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살고 나라의 국가의 규칙을 잘 지켜내어서 멋진 사람이라 칭찬을 받고 열심히 일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이르러가는, 이것을 세상 사람은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늘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건, 여러분의 일들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이 삼각
머리 꼭 지점에 함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셔야 됩니다. 뭔가를 빼앗길 때에도, 뭔가를 얻어서 기쁨이 넘쳐날 그때에도, 내가 환난 중에 있을 그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늘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이 성경 본문에서 첫째 아들에 대해서 살짝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들이에요. 서기관이 뭡니까? 이 성경책을요 베껴 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책을 어떻게 베껴 쓸까요? 보고 베껴 쓸까요? 여러분 필사하라면 힘들죠. 당시의 서기관들은 보고 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암송을 해가지고 암송한 것을 쓰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암송할 정도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이 아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을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자기들끼리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마을을 이루어가지고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도와주었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없으면 예루살렘과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없으면 유대는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들이 잔뜩 있었어요. 왜? 여러분 그거 알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건에서 의인 10명이라도 아니 의인 1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의인이 있어야 된다. 유대 땅에 의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해냈던 사람, 그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마을을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를 장치하고 율법을 지켜나갔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이제 써나가고 그런 자들이 예수 앞에 와서 예수와 함께 대결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왔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의범절합니다. 깍듯합니다. 남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동전을 땅글랑거리면서 적선도 합니다. 금식도 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저들은 첫째 아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명하는 것, 아버지를 섬기는 것 다 잘했지만 한 가지가 빠졌던 겁니다. 내면 그 마음속에 왜?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는 겉의 것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지시사항만 알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는지, 왜 지시하는지, 그리고 그 지시하는 이면 속에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간파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감히 어떻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아름답게 보는 사람, 위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위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정도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흠잡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회치라 무덤이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겉으로는 다 일고 나갔지만 마음속에는 정작 필요한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집안을 크게 재산을 늘리는 그런 것들은 종들에게 시키면 돼요. 그러나 남을 사랑하는 것,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것, 자식을 아끼는 것, 자식을 그리워하는 것, 그들 역시도 아버지만큼, 자식들 역시도 자기만큼 사랑과 긍휼과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첫째 아들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받은 이 둘째 아들이 오히려 나중에 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받았던 자가 더 잘 용서하고 한 번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뭘 드러내나요? 자기의 섭섭함이 있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첫째 아들에게는 자기 의가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착한 일, 바른 일, 올바른 일, 명성을 세우는 일, 위대한 일, 업적을 쌓는 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수천 년간 계속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쌓아져 왔었어요. 그것이 세계사에서 드러나 있고 또 역사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로 또다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진실로 중요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도 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이,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직분에도 충성합니다. 여러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잘 가르치도 할 것이고요. 또 교회에서 여러 준칙들과 또 성경에 나오는 의무들, 이런 것들도 잘 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정확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들에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들 가운데에는 그것이 자기 의로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받은 명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한 것이라면 자기 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고 예의범절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던 사람들 속에 자기 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십니다. 살살살 드러내요. 이 성경에 있는 본문처럼 하나님은 언제 드러냈느냐? 둘째 아들이 집에 딱 들어오면서 큰아들이 자기 속에 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속에 의가 있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그의 마음을 모릅니다. 곧 자기의 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위대하다는 것을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자기 의를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와 함께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눴던 그 여인에게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죠. 여인이죠. 남편이 5이었다가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들통났으니 무슨 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가 없는 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훨씬 더 천국에 가까이 있다. 너희들보다 천국이 더 안방에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목소리인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충만하고 욕심으로 충만하고 정욕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죄악 가운데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충만히 내세워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그것을 막아요. 야, 너 죄인이잖아. 무슨 죄인이 하나님께 다가가냐? 무슨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기도는 바리새인만 하는 것이야. 의로운 사람만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은 사람 중에 사람, 멋진 인간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 바리새인들처럼 의로 뭉친 자들이 있어야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는다. 메시아가 그곳에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이 병자를 찾아가는 것이지 병들지 않는 자를 찾아가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 하나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막히는 그 돌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잖아요. 영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내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순종,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시는, 내게 원하시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멋지게 열심히 쌓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의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세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 상하고 통해하며 자복하는 그 심령, 도무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의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의로만 충만하고 하나님만 붙잡아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 통해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노아의 방주를 다 지었어요, 아니면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내 무엇 이것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정말 멋진 것을 세웠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나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여러분의 의를 하나도 드러내지 않는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방언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고 회개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나서 내 마음의 심령이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편안해질 때, 이것이 혹시 내가 그동안에 양심에 눌려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찔려가지고, 아니면 목사님의 눈이나 성도들의 눈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좀 억압이 돼가지고 이랬다가 이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풀려져서 마음의 자유를 느낀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억압을 주거나 족쇄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를 신앙생활로 이끌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있든 없든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특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정말 그늘과 응달진 곳에서 헤매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성큼 다가오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 자기의가 있으면 자기를 속이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노력,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한테 가까이 다가가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육체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의무를 다 지켜와서 높은 덕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어때요?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고 칭찬을 받고 또 높은 직분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런 것들을 받다 보면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께 가야 되겠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네 하는 마음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무섭다는 거예요. 원수는 계속해서 자기 의를, 너 이거 잘했잖아, 너 이거 잘했잖아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일러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갖고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 앞에 세상의 공로는 사그러듯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공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멋진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잘났어, 내 많은 것을 이루어서 하는 이것이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형상 자체가 뭐예요?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의 형상의 모형을 닮아서 우리가 인간을 지어냈고, 겉모양도 내 것이 아닌, 겉모양도
다른 피조물처럼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던 것처럼 그 속에다가 이제 땅에서 지음받지 않았죠. 흙은 땅에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줘가지고 생명이 되게끔 하면서 그 속조차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지어줄 때 인간은 처음부터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 중에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칙은 반드시 너희들이 만물의 영장이어서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지만 그것들에게 프로그램을 명하고 컴퓨터를 만들고 자동차도 찾아다니고 핸드폰도 만들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달나라도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것들을 다 지우고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핸드폰 들고 영혼 하늘나라 못 갑니다. 돈 들고 영혼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육체로 지어진 모든 것들은 심지어 내 육신 덩어리도 죽으면 바로 며칠 뒤에 화장터로 들어갑니다. 천천히 흙으로 들어가던 것을 빠르게 산소를 공급을 해가지고요. 천천히 산소를 공급하면 천천히 썩어가는 것이지만 빨리 산소를 공급하면 불이 나서 타버립니다. 그렇게 빨리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이 남습니다. 영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결국에는 혼이 영과 합체가 되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육신의 것, 육체의 것, 육체가 이루어갔던 모든 예법, 율법 역시도 다 땅에 늘어놓고 이제는 너희들의 영혼을 바라보아서 신령하게 자기 영혼을 귀하게 자기 영혼을 아끼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죄악을 안 지키려 하고 율법을 다 지키려 하고 주님이 명하신 것을 다 하려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거를 살펴보고 그 뜻에 따라 사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율법 때문에 계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예배 나오는 거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어떤 명령과 규칙과 의무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면 많이 뒤지는 겁니다. 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나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주는 그분을 만나뵈려고 예배는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키스라고 했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과 함께 키스하고자 누가 내 영혼이 말이에요. 내 육체가 아니라 세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내 직분이나 대통령이나 변호사의 직분을 갖고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올 때는 모두가 다 똑같은 영혼인 겁니다. 목사도 영혼이고 다 영혼인 거예요.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오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의를 조금도 드러내지 마십시오. 자기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혀냅니다. 언제? 둘째 아들을 딱 오게 하면서 굉장히 악한 사람, 의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정말로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 딱 우리 삶 가운데 오게 하면서 그때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 발견하게 됩니다. 악이 오니까 창기와 함께 놀아났던 둘째 아들이 오니까 이 첫째 아들이 감춰져 있던 의가 싹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의는 여러분 악한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첫째 아들이 왜 아버지를 미워하나요? 아버지를 왜 미워합니까? 주인인데 자기 열심히 살았거든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했거든요. 아버지의 섬겼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다 좋은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속에서 의가 싹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의가 있는 사람,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을 일궈내요. 일궈냅니다. 싹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죄악과 자기의가 부딪히게끔 해요. 둘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죄가 가격이 떨어지죠. 의가 가격이 높죠. 그러나 이 의 때문에 이 의가 있는 사람은 죄악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뜻인 사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의를 갖지 말라, 열심히 하고 수고하였을지라도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 끝까지 겸손하여라.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자면 주님만큼 드러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고 자기 생명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자기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왜 부활하셨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에게 있지 않냐고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는 완전 죽은 겁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살아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는 도무지 생명이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여러분 속에 다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장사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살려주신 것은 누구 때문에 살려주셨느냐? 아버지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예수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도 누구를 의지했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죽어가면서까지 그가 바랬던 것은 뭐냐면 두 손을 꼭 쥐고 아버지여 나를 살려주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눈물과 소원과 간구로 아버지께 모든 소원을 아랬던 분이 주 예수이신 겁니다. 예수께서도 그러므로 자기 의를 갖고 계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자기 의가 마구마구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 의는 하나도 없고 주 예수의 공로만을 드러내고 그래서 남을 칭찬할지언정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게 됩니다. 성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조차 미워하게 되는 것이 이 첫째 아들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근데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큰아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일부러 나와가지고 권해줍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할 때 그 권하다 말이죠. 권하다라는 용어와 보혜사라는 용어가 똑같습니다. 페라클레이 이렇게 해가지고 부드럽고 인자한 마음으로, 따뜻한 용어예요. 굉장히 따뜻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섭섭해하는 큰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따뜻한 말로 타일러 주듯이 너도 나와 함께 이 잔치에 누리자 하면서 초청하시는 분이 아버지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서 모순과 같은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늘 기대할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짓인 것이고요. 여러분의 의로서 여러분 자신을 높여가는 것들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일궈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혹시 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을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자, 내 공로 하나도 없는 자, 나는 무익한 종이니 무익한 종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락인 여러분, 금천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명도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써 깎아먹는 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많은 칭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아들과 달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아버지께서 시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왜 저 친구가 저렇게 하는지를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마음을 헤아려 보면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겉모양이 아닌 내면을 가꾸시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